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왔습니다. 여름과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도 여름 과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수박부터 시작해서 참이, 도마도 갖가지 여름 과일이 나오고,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사과, 배, 감을 비롯해서 많은 열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열매를 따는 그 계절은 농부가 가장 기뻐하는 계절이고 또 가장 보람 있어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따면서 행복을 느끼고 농사지은 보람을 느끼고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때가 바로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이고, 포도나무 가지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죠. 열매는 가지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거름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전지도 하시고 소독도 해주시면서 우리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 되신다. 그 가만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쓰는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꾸불꾸불한 포도나무를 무슨 제목으로 쓰겠습니까? 또 포도나무는 관상용도 되지 못해요. 포도나무가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유일한 목적은 포도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 이렇게 붙여주셨다. 로마서에는 접붙인 그 과일나무의 접붙임에 비유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일 접붙이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를 이렇게 V자로 자릅니다. 그래서 가지는 버려요. 그리고 다른 좋은 가지를 또 V자로 이렇게 잘라서 거기다 꽂고 싸매면요, 이 가지에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게 이제 접붙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저와 여러분을 접붙여서 믿음으로 싸매 주셔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예수님의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사는 동네에는 양자를 드리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같은 친척 내에서 좀 똑똑하고 좀 잘생긴 그런 아이를 우리 집에 양자로 좀 줄 수 없느냐. 그리고 부모가 자기 집은 너무 가난하고 이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부잣집에 양자로 보내는 일이 있어요. 그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간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벌써 옷 입는 게 달라져요. 먹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대하는 대우도 옛날하고 달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양자가 될 때 입양하는 부모님이 먼저 선택합니까? 양자로 갈 아이가 양부모를 선택합니까? 양부모가 자기 집에 양자로 드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양자로 들어갈 사람은요, 선택 권한이 없어요. 자기가 부잣집에 나 양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양자 된 사람은 없어요. 양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로 삼고 싶은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대개 친척 중에.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그 셋째 우리 양자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자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로 되는 것은 전적으로 양부모의 선택이지 양자로 들어간 그 본인의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됐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 교회 다녔고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가 너를 양자로 삼겠다. 내가 너를 내 양녀로 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다닐 마음을 넣어주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양녀가 돼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뜨거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속에 죄로 가득 차 있고, 그저 삶 전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꼭 문둥병 환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우리 소초 신도교에 들어왔다 다 피할 거예요. 얼굴이 다 망가지고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한눈에 봐도 문둥병 환자인지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와 앉아있는데 그거 견딜 사람이 여기 몇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문둥병 환자 똑같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 곧 죽어서 지옥 갈,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점을 찍은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 찍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심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심판은커녕 이렇게 불러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그 하나님이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여주신 이유는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이렇게 예수 믿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를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열매를 좀 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런 나무는요, 예수님이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느 장로님의 차를 타고 먼 길을 가는데 처음 보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은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과수원을 합니다. 그래요. 무슨 과수원 해요? 그랬더니 사과를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사과 다 베버리고 다른 거 심으려고 그래요. 왜요? 이 사과나무가 세월이 오래 가서 그런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 맺지 않으니까 그 많은 사과나무 다 베어버리고 다른 거 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포도나무로 심은 것은 열매를 위해서인데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그 나무 찍어버리지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우리가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열매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뭐 나무도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이 말은 우리가 맺어야 할 일에 상징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과수원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포도 과수원, 또 사과 과수원. 근데 사과 과수원 하는 권사님이 사과를 그냥 잘 이렇게 열매 맺게 해놓고는 교육자들, 우리 교육자가 한 30명 됩니다.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따가라고. 그게 막 올라가서 사과를 막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막 따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 사과 열린 것만 봐도 너무 좋아서 배고프지가 않아요. 사과 열린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과수원에 열매가 잔뜩 열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농부예요. 농부가 제일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 열매를 보면서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은 농부가 행복해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보고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먼저 구원받아 이렇게 서초 신동교회 성도가 되게 한 이유가 뭔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 중에 요리문답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문답식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교육하는 책자인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요리문답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합니다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남을 해롭게 하면서, 남에게 많은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서 우리 가정만 행복하고 우리 가정만 부유하고 우리 가정만 좋아지는 것은요, 이것은 믿는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나는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내가 단순히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또 생활비 벌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그런 목적으로 직장생활하는 것이 이게 성도가 맺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봉사직이 있습니다. 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뭐 그런 생각도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도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그 마음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성도가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선교사를 10가정을 파송했는데 그 중에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제가 아끼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제가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는 목적과 목사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하나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가는 목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게 제 삶의 목적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복음 선거가 있어요. 그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음에 많이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열매 맺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제 과송을 통해서 많은 과일을 이제 따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자기가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교육자도 나눠주고 또 교인들 중에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어려운 사람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또 팔아요. 저와 여러분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과일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거 다 농부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요, 너만 좋아하지 말고 너만 행복해하지 말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볼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제일 나쁜 게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성경은 나 좋으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 혼자 행복하라고 은혜 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네게 준 것을 흘려보내라. 그래서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하고 네 주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네가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는 것을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 성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잘 돼야 돼요.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회사에 다닙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동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서초신동교회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받아야 돼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지만 지역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열매는요,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봄입니다. 지난 봄. 저하고 제 아내하고 차 타고 가다가 봄에 꽃이 만발했어요. 저게 살구꽃인지 복숭아꽃인지 뭐 그런 서로 이제 저거 복숭아꽃 같다. 제 아내는 사과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알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가을에 또 거길 지나가게 됐어요. 배가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배나무에.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임을 금방 알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은 직장 다니면서요,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숨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감추고 숨기겠어요?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숨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떳떳이 드러내야지. 주님도 우리를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직장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직장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부모가 다 일시에 돌아가신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교회에서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길러주기로 하고, 어느 집사님이 그 아이 잠자고 밥 먹이고 이런 건 책임지고 비용은 다 교회에서 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돕겠다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매달 5만 원씩, 어떤 사람은 10만 원씩. 제가 그 아이 이름으로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교인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5명이 이 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꼬박꼬박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을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너무나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희는 교회는 안 다녀도 이렇게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돕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 나갈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각자 가까운 교회들 나가셔요. 그랬더니 우리가 교회에 나갈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자기 동료인데, 청년 하나가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소소한 일로 자기들에게 뭔가 자꾸 깨우침을 주더래요. 별거 아닌 일인데 자기들에게 감동을 주더래요. 아무것도 안 읽은 것 같은데 남은 그냥 다 두고 갈 일을 다 정리하고 가고, 뭐 남은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거 내버려도 있지만 다 자기가 깨끗하게 하고, 뭐 뭔가 자기들하고 다르더래. 그래서 알아보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교회 다닐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오늘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없으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열매를 맺으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말씀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바짝 말라서 불 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를 자력 종교라 그래요. 자기 힘으로 수도하고, 자기 힘으로 참선하고, 자기 힘으로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이게 불교의 자력 종교예요. 기독교는 타력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타력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내에게 잘해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또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하지만은 몇 달 못 돼서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나무가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붙어 있다는 말은요,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에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자꾸 결심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항상 예수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희 집에 냉장고가 한번 고장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 있는 게 막 이제 부패하니까 다 꺼내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센터에다 연락을 했더니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와가지고 뭐 냉장고 다 검사하고 조사하고 뭐 그런 데도 안 돼요. 그러더니 이 기사가 냉장고를 그 무거운 냉장고 앞으로 끌어내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코드가 빠져 있네요. 참. 애들이 뭐 장난하다가 말이죠. 코드를 빼뜨리는. 이 코드가 빠져 있잖아요. 코드 끼니까 냉장고 윙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부패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곳에 다 코드를 꽂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능력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마음도 생기게 되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린 하나님께서 찍어버린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성도 되라고 먼저 택하신 것인데,
열매 맺는 데에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길,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뭐 하려고 결단하지 마시고, 뭐 한다고 결심하지 마세요. 그 며칠 못 갑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주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드리고 이웃에게 유익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소처 신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 예수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